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가운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이 없다, 이런 좌절과 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상처가 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쉽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 광야에서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그들로 하여금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행동을 하게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를 만납니다. 도저히 홍해를 건너갈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을 보면서 그들은 좌절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하여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격과 찬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쓴물이 나오자 그들은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습관은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를 하자 그들은 완전히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 그리고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의 습관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고통이 불평과 원망 때문이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월삭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 절기를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잘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모세의 삶은 어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보다 오히려 모세의 삶이 더 힘들었으면 더 힘들었지 덜 힘들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로서의 그 책임감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늘 불평과 원망을 들은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과 달리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모세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모세는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후에 소출을 거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거든 이렇게 말하라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이죠.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소출을 거두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 소출을 거둘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만물은 첫 열매를 가리킵니다. 농사를 지으면 가장 먼저 거둔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거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서 우리가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만물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거주하며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과일을 재배해서 우리가 이 많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 현장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되고 과일나무를 키워서 과일 열매를 따게 될 텐데 그때에는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만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불평과 원망을 거두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모세가 5절에서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늘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늘 기억하고 또 기도하죠. 마찬가지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자, 이 고백문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모세는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어렵고 힘든 그 현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도와주셨는가에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초점을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에 맞출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벗어나게 도와주셨는가에 초점을 맞추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떠돌이 민족이었어요. 떠돌이 민족. 그리고 수가 많지 않았어요. 소수였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빽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부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거주할 때는 70명이었는데 다 해서 75명이었는데 그들이 나올 때는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으니까 애굽에서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그 애굽 땅 힘들고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감사해야 될 제목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도 말하죠.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초점을 앞에 맞추지 말라는 것이죠.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학대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중노동을 하면서 힘든 삶을 살았다고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만 하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능력을 행하셨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다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의 순간만을 더 마음속에 깊이 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힘들다, 나는 괴롭다, 그런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힘든 학대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재밌는 것은
광야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는 삭제를 했어요. 제외시켰어요. 지금 모세는 광야 생활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힘든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이렇게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만 또 지금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헤아리셔서 감사의 마음, 감사의 시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120세에 이제 죽음이 가까워왔습니다. 유언과 같은 말을 해요. 모세가 신명기 후반에 보면은 정말 가슴 절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소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제발 원한다.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되면 이러이러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저주니 너희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말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모세는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26장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들은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늘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잘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없애려면 의지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주 일어난다면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감사와 찬양을 할수록 여러분 마음의 불평과 원망은 점점 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소홀히 할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작은 불평과 원망이 점점 커져서 더 불평과 원망이 커져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모세는 간절히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아들들을 향한 유언의 말이 나오는데 그 유언의 말씀을 읽어보면 축복하는 지파들도 있지만 저주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각 지파가 어떤 일이 미래에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야곱은 가감없이 얘기합니다. 어떤 자식들, 다시 말하면 어떤 지파는 복을 받지만 어떤 지파는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장을 보면요, 모세는 저주의 말을 하지 않고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들을 향해서.
몇 구절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33장 6절에 르우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베냐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요셉에 대해서도 풍성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뒤에 23절 납달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우 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스라엘 각 자손들을 향한 축복의 말이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되기를 바란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들을 향하여.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못마땅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도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다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면은 나 자신이 불행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 자신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힘들게 했어요.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고 모세를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려고까지 했어. 그럼 모세의 마음에도 얼마나 상처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너희들 제발 망해버려라. 이렇게 저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감사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도 축복의 마음,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향하여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의 축복을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나에게 선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3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룬이여.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일컫는 별칭입니다.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름 자체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도움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셨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지금 어디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 40년 끝자락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생을 해서 이제 고생이 아주 지겨울 그 시점에서 너희들은 복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고생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너희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정말로 복받은 자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너희에게 오셨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찌 너희가 복받은 자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29절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광야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 힘든 삶을 살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들을 복주신 민족이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하는 말 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수록 더 축복하는 말, 더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동료들 또 여러분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축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 사람을 복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인간의 본성과 반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은혜 아래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